읽겠습니다. 시작. 과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여기 이게 모래시계잖아요. 시각, 과거. 우리 정부선 집사님께서 탈레반 이야기하셨는데 공산주의가 왜 거짓의 압이고 악마의 얼굴이고 사실은 진짜 X인 이유가 정말 거짓말을 해요. 탈레반은요, 앞에서 하는 말이랑 뒤에서 하는 말이 완전히 다릅니다. 정말 거짓말. 근데 이 사람들의 그 원칙에 보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거짓말은 전혀 죄가 아니에요. 쓰라고 그래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무서워요. 탈레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이 과거 속에 정말 마귀는요, 거짓의 압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에요. 근데 그것도 천연덕스럽게.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르다고 그래요. 우리는 어떻다? 하나님은요, 거짓말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이 과거에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이 없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말씀을 그래서 붙잡는 거고, 우리들의 삶도 하나님 거짓 있는 걸 원치 않으세요. 그래서 아무튼 이게 정말 이렇게 정선처럼 그렇잖아요. 오늘 탈레반 이야기 조금 할 텐데, 자, 부제는 뭐다? 숨겨진 시간이 있어요. 사도 바울에 생각보다 많이들 모르세요. 이게 이제 뭐냐면 요게 베드로 성당이에요. 요게 이제 바티칸 시거든요. 근데 요게 지금 뭐처럼 생겼다? 이렇게 길쭉하게 생겼다. 이게 뭐처럼 생겼다? 뭐처럼 생겼을까요? 열쇠. 이게 천국의 열쇠예요. 진짜 잘 만들었어요.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었어요. 이 베드로 성당을 짓다가 돈이 부족해서 면죄부를 팔아요. 그래가지고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예요. 마틴 루터가 열받아가지고. 뭐 하는 짓이냐. 여기 유명한 천지창조 누구더라? 미켈란젤로 그림이 여기 다 그려졌어요. 그러니까 이게요, 정말, 죄송해요. 이게 로마 안에 있어요. 로마 안에. 이게 천국의 열쇠예요.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내가 너한테 천국의 열쇠를 준다. 천국의 열쇠는 오늘날 누구 손에 있을까요? 내 손에 있어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려. 절대 베드로 아닙니다.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 이게 이제 로마가 이렇게 있으면 요 바티칸 시는 되게 작아요. 그리고 여기 전체 로마가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이게 시저라는 사람이 이제 아무튼 그 사람부터 실제로 황제가 시작되는데 이게 콜로세움이라고 그래요. 여기 5만 명이 들어간대요. 예수님 당시에 이거를 2년 만에 지어가지고 여기에다 진짜 물을 채워가지고 수중전을 했어요. 그거를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가 귀족들 앉는데요. 여기는 맨 저 위에 노예들. 그래갖고 여기 2만 명이 들어와서요. 이 콜로세움 짓는데 몇 년 걸렸다? 2년 걸렸는데 이게요. 일반 다른 나라에서 지으면 10년도 더 걸려요. 로마는 하루에 만들어졌을까요? 굉장히 오랜 시간 만들어졌을까요? 로마는 지금도요, 그 사람들이 이 군대가 이동하려면 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돌덩이로 길을 만들어놨는데 지금도 그걸 쓰고 있어요. 이게 너무 잘 만들었대요. 그 다음에 이게 사실 이제 목욕탕 문화가 있어요, 로마가. 그러니까 이게 다 신약성경 배경이에요. 이게요, 수를 놔가지고 저 산에서부터 조금씩 이렇게 낮게 만들어요. 물이 낮아에 가잖아요. 이거를 물이 지나가는 다리를 만들고 수도관을 만들고 어마어마합니다. 이거를 로마가요, 가는 도시마다 다 만들어요. 로마를 얼마나 잘 지어놨겠어요. 이게 오래 걸렸다? 하루아침에 됐다? 서양 역사는 로마사예요, 사실. 로마사로 흘러 들어가서 로마에서 흘러 나와요. 이게 지중해 중심인데 하나님의 역사는 절대로 하루 만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신앙에서 정말 하나님은, 자, 그러면 제가 오늘 나누고 싶은 게 사도 바울의 그러니까 우리들 이야기예요. 생각보다 신앙생활이 좀 오래 걸리는 것 같으세요? 빨리빨리 이렇게 바로바로 되는 것 같으세요? 급한 거는 하나님이요, 진짜 정말 불을 내리세요. 막 기적적으로 낫게 하시고 정말 안전뱅이 걷고 장님도 눈 뜨고요. 별일이 다 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면요, 확 여십니다. 그런데 잘 보시면 생각보다 길어요. 하나님의 시간은 짧다 길다 여유로우세요. 탑을 공들여서 쌓으십니다. 급하게 쌓지 않으세요. 왜요? 위에 올라서 무너져요. 무너집니다. 보세요. 다 무너져요. 하나님의 시간은요, 생각보다 굉장히 천천히 가는데 그 속도가 제일 빠른 속도예요. 무너지지 않게. 이게 사도 바울은 로마가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사도 바울은 시간이 적게 걸렸을까요? 많이 걸리셨을까요? 오늘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야. 하나님이 믿음의 선배들 한 분 한 분을 인도하셨던 그 원리는 오늘날 나한테도 똑같아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래서 한번 같이 이게 신앙의 시간, 사실 이게 답답한 게 있어요. 하나님 빨리 좀 해결해 주시죠. 답답한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절대로 있으세요. 그래서 믿고 가는 거예요. 너는 네가 할 일만 해. 내가 하는 일은 걱정하지 마. 얘야, 너는 네 일을 해. 자, 우리 다 같이 저랑 같이 교도하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 지금 강해 설교 두 번째 시간인데,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가노라.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자, 여기 보시면 3년 나오고 14년 나옵니다. 이게 그냥 쉽게 더해도 몇 년이다? 이게 짧지 않으세요. 하나님, 우리 한번 좀 보시죠. 이게, 그러니까 저는 바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이 내 이야기, 우리 이야기입니다. 자, 탈레반이 있는데 여기 아시잖아요. 지금 이 애를 여기 막 던진대요. 근데 어떤 아이는 철조망에 떨어져. 왜 던질까요? 부모님이. 너 살아라. 여기 있으면 죽는다.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이렇게 비행기에 매달려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지금 달려가면서 이미 출발했는데 여기 매달리는 거 어쩌라고요? 저기 매달려서. 차 출발하면 매달리면 되나요? 안 되잖아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여기 떨어져 돌아가셨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사람. 의사 둘 떨어지고 이 국가대표 축구선수 떨어지고 이 매달려가지고 가잖아요. 이 지금 죄송해요. 저도 지난번에 유리자매도 영상 올리시고 이제 저도 이렇게 좀 찾아보거든요. 근데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진짜 거짓말을요. 천연대스럽게 너무 잘해. 걱정하지 마. 무슨 평화지. 걱정하지 마. 뒤에 돌아서 다 죽여. 집집마다 돌아다니면서 얼마나 악한 짓들을 하게요. 여기 그런데 자 보시죠. 영상을 제가 하나 가져왔는데 탈레반의 이런 아프가니스탄 사실 역사가 되게 복잡해요. 근데 아무튼 이 탈레반 아프가니스탄 근데 이미 제가 제목이 과거에 다 들어있다잖아요. 과거에 이미 이런 조짐이 있었다 없었다? 있습니다. 한번 보시죠. 무슨 일이 있었나? 미국이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 쏟아부은 돈이 얼마? 2650조. 1년에 130조를 쏟아부었대요. 그 나라. 크지도 않아요, 나라가. 1년에 130조를 미국이 20년 동안 쏟아부은 거예요. 무슨 일이, 이게요, 제가 너무 속상해요. 이 대통령도 그렇고, 진짜 못된 인간들이에요. 그래가지고 30만 명을 키웠대요. 군인을. 근데 탈레반은 7만 명이거든요. 근데 싸움도 못 해보고, 완전 이게 전쟁가. 야, 그냥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게 지금 가만히 보시면 유격훈련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게 신병인 줄 알았어요. 신병. 병사가 새로 지원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 훈련하는 거. 한번 보시죠. 이게 지금 유격훈련이라고 이렇게 하는 거 있어요. 미군이 가르쳐준 거. 분위기가 어떠세요? 따라한다, 못 따라한다? 이게 지금요, 정말 속이 터집니다. 속이 터져요. 웃고 있죠? 이 사람들은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해요. 그게 교리에 들어있어요. 그래갖고 막 떨어져 죽고 아이들 막, 여자들, 이 아이랑 여자가 제일 큰 문제예요. 원래 전쟁에 나면 약한 사람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정규 군한테 돌을 집어던지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나라 망한 책임이 있어요. 군인들 총 한 번 안 써도 도망가요. 20년 동안 훈련을 시켰는데
왜 그럴까요? 도대체 이유가 뭘까요? 자, 보세요. 이게 유격훈련인데, 하다가 안 될까? 근데,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몸치라고 있어요. 혹시 아세요? 몸치. 마음은 원이로되, 몸이 안 따라와. 그러니까 이걸 해야 되는데, 못해요. 우리나라 유격훈련은 뭐, 전 사실 방해예요. 제가 감히 이런 말 하면 그렇지만, 진짜 무서워요. 박살이 나요. 그러니까 아무튼, 근데, 무서워는 애가 막 어떤 애는 막 이렇게 막 진짜 난리도 아닌데 못 따라해요. 몸이 안 따라오는 거야. 제가 진짜 화나는 건 이분이 몸치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왜 그럴까요? 한번 보세요. 이유를 한번 찾아보세요. 제 영상을 보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속에 들어간 거예요. 여자랑 아이들이. 네. 여기 답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시죠.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인가? 뭐가 문제일까요? 이게 훈련을 배우면 돼요. 못하는 거는 죄가 아니에요. 아, 배우면 되죠. 못하는 건 몸이 몸친데 어떻게 해. 뭐가 문제일까요? 보시면 웃고 있어요. 훈련이 장난치고 있어요. 지금 웃고 있어요. 지금 미군이 하다가 이러고 가요. 외국 사람들은 매너가 좋기 때문에 절대 뭐라고 안 그렇습니다. 저도 노래를 했지만 외국에 나가서 우리나라 선생님들은 진짜 무서워요. 제가 이제 첫 번째 선생님 이년쌤이라고 제가 예전에 좀 울었거든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선배가 와서 야, 너 혼났냐? 네. 어떻게 혼났어?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예전에 잿더리 날라갔어. 진짜 집어 던지셨어요. 그러면 늘어요. 그러니까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이게 성격이 나쁘고 그런 게 아니라 책임을 지는 거예요. 외국 분들은요, 선생님들이요, 너무 우아하대, 잘한다고, 그리고 건드리지 않아요. 그 잘하는 거 아닙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냥 가버려요. 네 인생 네가 알아서 해. 이게 미국이면 이 미국 군인이 저렇게 했을까요? 저렇게 안 하잖아요. 저래서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게 웃고 장난이에요, 장난. 이게 지금 이분들만 그러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시죠. 분위기 보세요. 다들 웃고 있어요. 즐거워요. 훈련이 너무 즐거워요. 여기도 그래요. 마음이 없어요. 하려는 마음이 없어요. 여기 지금 앞에서 조교들이 가르쳐주는데 전부 그냥 못하는 건 배우면 돼요.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몸치 얼마나 여기는 완전히 제가 너무 화가 났어요. 뭐죠? 분위기를 보세요. 느껴지세요? 이게 분위기가 되게 무서워요. 성령의 분위기가 있고 마귀 분위기가 있어요. 부정적이고 되게 이렇게 아무튼 그 분위기가 있어요. 절대 그 분위기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기는요, 전부 다 장난을 쳐요. 저래서 막.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 진짜 얼마나 비참하게요. 대통령이 한 인간은 도망갔어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경제학자 하다가 아무튼 엄청 똑똑해요. 그 사람 아들, 딸도 되게 잘 먹고 잘 살아요. 우리나라는 여기 보면 이제 학력 뭐 이런 거 나와요. 아닙니다. 무슨 학력이요. 예전에 우리 어르신들은요, 초등학교 못 나오시고 저희 할머니도 글씨도 몰랐어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무슨 소리라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태도의 문제, 마음의 문제예요. 우리나라 3.1절이 우리나라가 굉장히 특별해요. 우리나라는 선교도 외국에서 성경을 미리 가지고 왔어요. 선교사님이 들어온 게 아니라 우리가 가서 가지고 왔어요. 기독교를 우리가 먼저 받아들였고 독립운동도요, 우리가 가서 찾아가서 한 거예요. 다른 나라랑 완전히 다릅니다. 진짜 우리나라 민족은 제가 볼 때 너무 위대해요. 목숨을 걸고 싸웠어요. 그래서 이 나라를 지킨 거예요. 사실은 전 세계에 이렇게 발달한 나라, 제가 캄보디아 가서 말씀드렸죠. 얼마나 많이 울고 왔게요. 정말 물 웅덩이 흙탕물인데 그거를 돈을 사서 물을 마셔요. 거기는 좀만 내려가면 거기 청산가리가 있대요. 그러니까 거기 물 웅덩이를 근데요, 정말 완전 이게 훈련이야. 장난이에요. 장난질을 쳐요. 미군들이 내버려 둡니다. 외국 분들은 그렇게 그러지 않으세요.
돌아서서 무슨 얘기 할까요? 그래서 망한 거예요. 망할 수밖에 없어요. 누가 여기 목숨을 바쳐요? 누군가는 여기서 사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는 죽어야 돼요. 우리 예전에 데모할 때도 진짜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그 전투 경찰도 우리 청년이에요. 사실 다 뒤에 있어요. 우리 대학생도, 우리 청년들, 아무튼 뭐 전태일 여성, 이런 분들 다 우리나라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뒤에서 누군가가 장난질을 치는 거예요. 전투 경찰은 우리 적이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 아들들이. 근데 아무튼 이게 마음의 태도의 문제입니다. 근데 우리 민족은 그거를 겪은 거예요. 사실 다른 나라도 다 그래요. 역사를 보면 진짜 피해 역사. 근데 그거를 대가를 치른 분들은 정말 지금 어떻게 보면 이게 마음의 문제예요. 저는 들으세요. 내 과거에, 우리 과거에 다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고치라고 그러시고 기다려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지도 않으세요. 얘야, 너 고쳐야 돼. 잘 보시면 패턴이 있어요. 네. 저도 진짜 10년, 20년, 30년 걸린 게 있어요. 제가 그거를 깨닫고 나서 얼마나 울었게요. 하나님이 용서하세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분은 누구시다? 자, 저를 따라하시죠. 제가 너무 심각했죠. 자, 죄송합니다. 이 땅에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시다? 절대로 하나님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이 땅에 태어나서 내 길을 갑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 길 끝에서 주님 앞에 가요. 그럼 주님 앞에 갔을 때 여쭤보세요. 주님, 저는 실수로 보내셨나요? 그럼 주님이 뭐라고 그러실까요? 절대로 그렇죠. 절대로 이 땅에 실수로 버려진 존재는 없습니다. 그 막이 말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러지 않았어요. 오늘 우리가 과거 속에,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현재를 살아가면서 이게 과거 헷갈릴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세요? 도대체 어디 계세요, 주님? 또 도대체 주님 뭐 하고 계세요? 저를 좀 도우시죠. 이렇게 힘든데. 또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지나가면 정말 나를 부르셨나? 진짜 살아계시나?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시나? 이게 막 꼬리를 물고 이제 벌어져요. 도대체 하나님 계시대네요. 나를 사랑하신다네요. 이게 섭리라고 그러세요. 이게 신앙에 있어서 섭리 사상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평생 동행하시고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인도하신다. 이게 섭리세요. 우리가 알거냐, 로마서, 그 유명한 로마서 3장 28절인가요? 우리가 알거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뭐가 된다? 자, 저를 따라해 보시죠. 선이 됩니다. 선이 되세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겁니다. 이게요, 절대적인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섭리사상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절대로 안 떠나세요. 마지막 날 가서 한번 여쭤보세요. 주님, 어디 계셨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제가 그러고 대들었었거든요. 십자가 부러져요. 저 하나님한테 막 대들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신다며요. 내가 네 옆에 있었어. 내가 네 옆에 있었어. 제가 그래서 제가 맨날 우는 거예요. 그래서 맨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해서. 네. 원래 불효자는 웁니다 그러죠. 저희 어머니한테도 불효자고 제가 철 들고 나니까 그러게요 주님 왜 그때는 몰랐을까. 제가 하나님한테도 엄청 못되게 굴었어요. 자, 여기 보시죠. 여기 이제 이게 과거인데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과거 본문이에요. 이게 전체가 갈라디아서 6장입니다.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그런데 사도 바울의 과거 이야기가 분량이 많다 적다? 이게 많아 보이세요? 적게 보이세요? 전체의 한 4분의 1쯤 돼요. 그러면 만약에 어떤 분이 책을 썼는데 이만큼 책을 쓴 거예요. 근데 이따시만큼이 본인 이야기야. 본인 옛날 이야기야. 그러면 이 책 읽으실 때 이게 좀 정상으로 보이세요? 비정상으로 보이세요? 비정상이에요. 어떤 사람도 과거 이야기를 그렇게까지 많이 하진 않아요. 갈라디아서는요 굉장히 많이 하세요. 네. 이게 그럼 보세요. 사도 바울이 잘난 척 하려고 자기 본인 과거 이야기를 이렇게 오래 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이게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는 사도 바울의 과거 이야기가 결정적인 순간에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사도권 때문에 그래요. 사도권.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도권. 사도권이 뭘까요? 사도권. 사도. 자, 12사도. 자, 12 예수님 제자예요. 12사도.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제자인가요? 아닌가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보세요. 사도권이 뭐냐면 내가 사도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서에는요. 처음에 항상 이게 나와요. 하나님의 사도된 나 바울은 끊임없이 본인이 사도라고 했어요. 이 땅에 사도는요. 예수님 12제자 달랑 12분밖에 안 계세요. 오늘날 사도라고 그러면 된다 안 된다? 무조건 이단입니다. 교회 역사상 사도는 예수님이 임명하신 사도는 12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이 나를 사도로 임명하셨어. 갈라디아에서 그 얘기가 나와요. 이거는 사람한테 받은 것도 배운 것도 아니야. 주님이 나한테 주신 거예요. 이게 사도권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두 분이 지금은 이제 이분이 대통령이시잖아요. 대권 주자들이나 정치를 할 때 항상 이제 정적이라고 하죠. 정치적인 척. 그런데 예를 들어서 원래는 트럼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었대요. 이게 진짜 하나님의 제어적인 개입이신데 아무튼 코로나 때문에 떨어지신 거예요. 이분이 막 하다가.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분이 거의 90%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찬성을 받아요. 이분은 뭐 5%밖에 안 돼. 나머지 5%는 또 찍지도 않아. 그런데 이거를 한 방에 뒤집을 수 있는 비법이 있습니다. 뭘까요? 특별히 정치에서. 이거는 절대 비법이에요. 모든 그 선거에 우리나라 정치인들 뿐만 아니라 옛날 고대 로마부터 해서 그 이전부터 항상 이 수법을 써먹어요. 뭘까요? 100% 잡아뜨려서 이기는 방법. 뭘까요? 사람을 잡아뜨리면 돼요. 저 사람 땅이 뭐 30만 평이 뭐 비자금이 있다며? 그럼 아웃입니다. 순교는 처가 뭐 10명은 된다며? 자식들이 한 줄로 세우면 금요 이게 무슨 소리를 전부 아웃이에요. 사람 자체를 무너뜨리면 끝입니다. 보세요. 사도 바울은 정말 위대해요. 우리가 기독교라고 그러는데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는 야 그게 무슨 예수교냐? 그게 크리스트, 그러니까 예수님 교회예요. 이게 무슨 예수교냐? 바울교지. 바울이 만든 거야. 라고 자유주의 신학자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그만큼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미친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사도 바울을 잡아뜨리려고 별짓을 다 했다? 안 했다? 이게 진짜 별짓을 다 해요. 그게 대표적인 게 사도권이에요. 사도 바울을 끊임없이 공격해요. 저 뭐 병 있어. 저 뭐 말도 못해. 뭐 예를 들어서 아무튼 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사도 바울 그 반대로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사도야. 이거를 말하려고 뭐를 끄집어낸다? 그게 바로 과거이야. 자,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고 갈라디아서에 나와요. 태중에 나를 예정하셨고 인도하셨고 나를 사도 삼으신 하나님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도 바울만 그렇게 하나님이 태중에 창세전에 정하시고 보내신 다음에 사도 바울만 이렇게 동행하셨을까요? 자, 가슴에 손을 얹어 보시죠. 누구도 이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성경이 이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세요. 이게 예정론이에요. 내가 너를 태초에 정했어. 너는 내 아들 딸이야. 그리고 보내셨다 그래요. 그리고 평생 너 옆에 계시다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때가 됨에 부르셨다 그래요. 그래서 사람마다 죽게 돌아오는 시기는 다르지만 절대로 주님은 옆에 계세요. 이거는 성경의 약속이에요. 만약에 이 말이 틀리려면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생각해 보세요.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안 계시거나 하나님이 거짓말장애여야 돼요. 왜? 말씀에는 이것만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절대 버리지 않아. 떠나지 않아. 평생 영원부터 영원까지 네 옆에 있을 거야. 이게 어마어마한 약속이에요. 사실은 이게 성경 전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다음에 또 하시죠. 제가 맨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자, 그러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던 마귀가 공격을 하거든요. 야, 하나님 너 진짜 사랑해? 하나님 너 잊었어.
너는 조연이야. 송명희 씨라고 맞죠? 송명희 씨 뭐죠? 내성마비 이렇게. 송명희 씨가 그 작사 예전에 유명했던 그 작사를 하신 분이에요.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건강 없으나 그러나 나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봤고 이게 이제 그러니까 정말 성경적인데 송명희 씨처럼 태어났는데 내성마비예요. 태어났는데 팔다리가 없어요. 그 닉 부이치치 아시잖아요. 다리 짧으신 분. 태어났는데 눈이 안 보여요. 태어났는데 부모님이 나를 버렸어요. 내가 고아원에서 어느 날 철들고 보니까 내 고아원에 있어. 자, 누구부터 원망할까요? 하나님부터 원망합니다.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수많은 분들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실 떠나요. 욕하고. 근데 이게요.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저를 보세요. 제가 늘 정말 제가 왜 이 말을 계속 반복을 하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마귀가 나한테 정체성, 사도권, 야 하나님은 너를 신경 안 써. 너 버렸어. 사도 바울만 바울이야. 너 네가 무슨 하나님 너 진짜 사람 네가 무슨 정신지체로 태어나. 하나님이 널 버린 거야. 부모님이 널 버린 게 아니야. 라고 목소리가 들려요. 이게 사도권의 문제. 오늘날 내 정체성을 마귀 막 쥐고 흔들어요. 그때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와 사랑이 어디 들어있다? 내 과거에 들어있어요. 그래서 성경이 끊임없이 돌아보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유대인들은 우리는 과거가 뒤에 있다 그러고 미래가 앞에 있다 그러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과거가 어디 있다? 앞에 있다? 뒤에 있다? 앞에 있대요. 유대인들은요. 왜냐하면 과거를 끊임없이 보는 거예요. 그 과거 속에 하나님의 역사심이 그걸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걸 제일 잘하는 사람이 다윗이에요. 끊임없이 과거 이야기를 해요. 그때 그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 우리 청년들, 우리 아이들 과거 속에 들어있어요. 흔적이요. 그 범죄 현장 가면은 그래서 제가 신참 형사인데 와가지고 뭣도 모르고 신기하다 막 이렇게 지저분하니 제가 깨끗이 다 청소했어요. 그럼 이제 고참 형사들 오시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박살나죠. 범죄 현장은 건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 흔적이 증거잖아요. 내 과거는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진짜요. 이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과거를 보시면 돼요. 이 안에 들어있어요. 이게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과거 이야기를 해요. 네. 어쩔 수 없어요. 목사님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 다들 집사님들도 간증들 많으시죠. 그 간증을 잊지 마세요.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보면 자 3년이 등장하고요. 14년이 등장하는데 이게 뭐냐. 과거. 좀 빨리 가보시죠. 일단 사도 바울의 과거를 한번 쓱 훑어보시죠. 자, 이게 여기서 끝이 아니라 이 다음 단계가 있어요. 이제 아라비아에 3년이 있는데 일단은 태어날 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보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실 때 집안이나 성품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은사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가 이제 탤런트, TV 탤런트 그러잖아요. 이게 탈란트가 원래 이게 선물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 어떤 분은 체육을 잘하고 관계가 좋고 머리가 좋고 수학을 잘하고 잘생겼고 그것도 은사예요. 네, 키가 크고 아무튼 손재주가 좋고 은사들이 다 많으세요.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보내실 때 어느 집안에 보내셨다? 여기 안 보이시죠? 안디옥이라고 있는데 그 옆에 다소라고 있어요. 다소곳한 도시가 있어요. 근데 아무튼 재미없으시죠? 자, 빨리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 집안이요 금수저 중에 금수저예요. 이 가문이요 텐트를 만들어서 학자들 말로는 텐트를 로마 그 군에게 납품을 해서 로마 시민권을 얻어요. 로마 시민권은 오늘날 미국 시민권보다 100배, 1000배는 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무나 가질 수가 없어요.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것만 갖고 있으면 끝이에요. 이거를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태어났고 집안이 그럼 부자다 가난하다? 엄청 부자예요. 그 다음에 이분의 아버지가 바리새인이에요. 이 당시 바리새인은 6,000명 정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그 나쁜 바리새인들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 구약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6,000명이었어요. 굉장히 존경받았어요. 이 사도 바울의 아버지는 골수 바리새인이에요. 그래갖고 아이가 태어나서 12살에 성인식을 해요. 그런데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보내요. 12살 전에. 근데 선생님이 누구셨다? 이게 하버드 대학교거든요. 지금도 유대교는요, 샴마이랑 주여. 이거 까먹으면 안 된다. 그 샴마이랑 할렐이라고 해서 이 두 학파가 있어요. 근데 가브레일이라고 해서 속된 말로 최고 학벌이에요. 진짜 아무나 못 들어요. 집안 좋죠, 재산 좋죠. 아무튼 진짜 정말 금수저예요. 그래갖고 최고 학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면 나는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율법 교육을 받은 거예요. 난 율법을 어긴 적이 없어. 그 다음에 또 뭐였다? 국회의원을 다네. 이게 사내들은 공회의원이에요. 국회의원이 돼요. 자, 이 정도 되면 사도 바울이 괜찮아요? 안 괜찮아요? 이보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이보다 좋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국회의원이 된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로 다메섹이에요. 요게 이제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인데 어느 날 이놈의 무슨 예수교? 이상한 이단들이 나타나가지고 감히 여호와 이 유대교를 해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열받아가지고 싹 다 잡아 죽인다고 딴 나라로 대제사장한테 가서 그 권리를 달라고. 이게 아무나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찾아가요. 기독교인들 다 죽인다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다? 그때 이게 다메섹 도상이라고 해요. 저를 따라해보시죠. 다메섹 도상. 이게 성경 공부하실 때 말 뜻을 일단 잘 기억하세요. 무슨 말일까요? 다메섹 도상. 말도 어려워요. 저 처음에 이게 무슨 말이야? 도상 무슨 뭐 장사야? 도상? 무슨 말일까요? 다메섹 도상. 길도자예요. 길 위에서. 그거 좀 편하게 쓰지. 다메섹 가는 길 위에서 도상.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요. 이게 사도행전 9장입니다. 그리고 이때요, 눈이 멀고 아무튼 아시는 것처럼 파란만장한 이제 사도 바울의 그 역사가 시작이 돼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다메섹에서 하나님을 만났는데 어디로 갈까요, 이분이? 여기가 어디다? 여기가 그 모세가 율법 받은 시내산이에요. 시내산 옆에 광야가 있습니다. 아라비아 광야.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아라비아 광야로 3년 동안 거기를 가요. 하나님을 만났는데 이 양반이 왜 갑자기 다소곳한곳 고향 안 가고 왜 3년이나 사막 가서 광야 가서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15일 올라가요. 오늘 본문에 나와요. 15일 동안 올라갔다가 기둥 같은 예루살렘 교회 야고보, 요한, 베드로가 기둥이에요. 이분들 만나고 다시 어디로 간다? 여기가 이제 보이시나요? 다소곳하게 있는데 여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몇 년 있었을까요? 사도 바울이 10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자마자 바로 이렇게 땡겨서 쓰셨다? 몇 년 만에 쓰셨다? 13년으로 계산이 되잖아요. 아닙니다. 여기서 또 1년이 늦춰져요. 사실은 요게 제가 안디옥 교회라고 말씀드렸죠. 여기가 신약 성경에서 제일 좋은 교회. 안디옥 서신, 안디옥서라는 게 있다 없다? 없다. 안디옥서는 이단입니다. 있다 그러면 왜 없다? 안디옥서는 왜 없다?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로마서 뭐 이런 것처럼 안디옥서는 왜 없다? 문제가 없는 거예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여기서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나와요. 너무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야? 그리스도의 사람들, 예수쟁이들이에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래. 그리스도인. 그래서 여기서 근데 이제 너무 부흥을 하니까 바나바라는 분이 오셔가지고 이제 그분이 혼자서 감당이 안 되니까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을 10년 동안 있던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역이 시작된 게 12년 차. 요거는 이제 사도행전 15장. 목사님 뭔 소린가. 이게 조금 귀에 쏙쏙 들어오세요. 살짝 들어오시다가 이렇게 멈칫멈칫하세요. 이렇게 이게 강 목사는 오래 걸렸을까요? 오래 안 걸렸을까요? 저 건망증 엄청 심하거든요. 끊임없이 반복해서 몸에 새기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원칙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여기서 이게 간단하게 본 사도 바울 인생이에요. 이제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369에서 이제 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이 시작이 돼요. 그러니까 거의 13년, 14년, 15년 만에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15년, 13년, 최소 13년을 묵혀놓으신 거예요. 도대체 저때 무슨 일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자, 여기 13이라는 숫자. 사도 바울의 인생을 딱 숫자 하나로 표현하면 제가 볼 때는 13이에요. 이게 뭘까요? 퀴즈. 자, 이렇게 해야지 좀 더 이렇게. 자, 퀴즈. 이거 맞추시면 제가 식사 대접해요. 14. 뭘까요? 사도 바울. 14. 정답은 누구만 안다? 강 목사만. 왜 그렇다?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그러니까 모르셔도 돼요. 용서하시고. 근데 아무튼 자, 13. 뭘까요, 저게? 힌트. 요게 힌트입니다. 제자는 몇 명? 13은 뭐다? 13번째 사도요. 13번째 제자요. 근데 이게 죄송해요. 저는 외우는 걸 싫어해서 하나님한테 하나님 처음부터 부르시죠. 뭐 일을 복잡하게 하십니까? 처음부터 바울 좀 부르셔갖고 제자 삼으시지. 뭐 12명 다 외워놨더니 그 다음에 또 13번째 무슨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하십니까? 제가 그랬어요 진짜로. 주님 좀 쉽게 하시죠. 왜 하나님이 늦게 부르셨어요? 뜻이 있으시다 없으시다? 있으세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 속에 들어있어요. 이게 여기 들어있어요.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이방인의 사도야. 이게 하나님께서 다메섹에서 이렇게 딱 만나셨을 때 그때 하나님이 사도 바울한테 야, 너 다메섹 너 잘 만났어. 너 이방인의 사도야. 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이거 그런 얘기 안 하셨을 거예요. 이 다메섹, 그러니까 이방인의 사도다.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사도라는 말도 내가 너를 사도라고 한 것도 다메섹 도상에서 들은 말일까요? 아닐까요? 이것도 사실은 아닐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럼 다메섹 도상에서 도대체 뭔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 김세현 박사라고 정말 세계적인 신학자세요. 그런 분은 너무 귀하신데 자유주의 신학자회장 싸워갖고 다 박살내는 분이에요. 우리나라 분인데 정말 천재세요. 신학을 제대로 하려면 고대 근동어를 다 해야 돼요. 프랑스어, 독일어, 영어, 그 다음에 뭐더라? 하나 더 있는데. 아무튼 뭐 그리스어, 헬라어, 뭐 이 히브리어 5개뿐만 아니라 고대 근동어를 이분이 다 하세요. 그러니까 일반 사람은요 신학을 제대로 하려면 못해요. 그러니까 저 위에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서로 싸우는 거예요. 근데 김세원 박사가 다 박살내버려요. 이분의 박사학위 논문이 뭐냐면 1000페이지짜리 책이 있어요. 이렇게 두꺼워요. 사도 바울 복음의 기원. 그게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이 바울한테 뭐라고 그러셨나? 그게 그 주제예요. 제가 읽다가 포기했어요. 근데 결론은 되게 쉬워요. 뭐다? 뭘까요? 이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바뀐 거예요. 예수는 하나님이야. 그거 증명하려고 이따시만큼 쓰신 거예요. 제가 읽다가 주님 전 결론 알았으니까 안 읽으려면서 그냥 덮었어요. 네. 이게 결론이 중요해요. 신학자들이니까 그게 그분 사역이세요. 주를 위해서. 우리는 되게 쉬워요. 열매만 먹으면 돼요. 예수는 하나님이시다. 이게 사도 바울이요. 이 메시지를 듣고 박살이 나시고. 사울아 사울아 본문에 나와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이게 그리고 나서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배운 게 뭐냐면 예수가 하나님인 거예요. 완전히 박살이 나요. 그래서 이 과거 속에 그럼 보세요. 이 과거 속에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셨고 인도하셨던 그 섭리가 인도하심이 들어있다 안 들어있다? 이거를 찾아낸 거예요. 13년 동안. 그게 대표적으로 이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게 여전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자, 저를 따라해보시죠.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아니세요? 그러니까 이게요. 우리한테는 별거 없지만
이거가 없으면 천국에를 못 가요. 이게 복음이고 전부예요. 이거 알면 하나님이 천국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문제가 뭐냐면 제가 그랬어요. 저는 하나님 살아있는 건 알았거든요.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예배가 재미없고 졸리고 잘 모르겠네. 하나님 왜 안 만나주세요? 저희 할머니 기도 엄청나게 하시거든요. 왜 우리 할머니만 보여주세요? 저도 딱 한 번 보면 잘 믿을 것 같은데, 네, 여기다 좀 들려주시면 내가 잘 믿을 것 같은데. 제가 맨날 그랬어요. 어렸을 때부터.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날 보세요. 이게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그 믿음은 저한테 주신 거예요. 나머지는 누가 해야 된다? 자, 저를 따라해. 이렇게 하면 주먹을 줘보세요. 이거는 누가 해야 된다? 내가 해야 된다. 그러면 은혜를 주시고 환상도 주시고 기적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느끼게 하세요. 우리가 이걸 안 해요. 그냥 사과 나무에서 떨어질 때까지. 저거 안 떨어져. 안 떨어집니다. 이게 아라비아 사막 3년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여. 아, 오늘 본문이. 그럼 이제 보시죠. 이게 우리들 얘기를 한번 해보죠. 자, 우리들 얘기입니다. 이제 이게 당연히 제가 이제 목회자니까 저도 간증이니까 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지만 집사님들께서 한번 본인들 이렇게 쭉 한번 보세요. 자, 이게 뭐다? 태어나서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우리 유선이는 몇 대? 20대. 아멘. 네. 우리 달인자매는 청년한테는 그만. 예. 아무튼 우리 하성이는 몇 대? 3살이죠. 자, 보세요. 그런데 자, 이게 제가 과거에 다 들어 있습니다. 원칙. 하나님은 나를 이 땅에 보내셨다. 내 옆에 계신다. 나를 인도하신다. 결정적인 순간에 내 삶 속에 역사를 하신다 안 하신다?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들어있다? 돌아봤더니 유대인들은 그래서 앞에 놓는다고 그래요. 과거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게. 자, 이게 그냥 제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집사님들도 사실 저는 우리 집사님들 파란만장 하시잖아요. 10대, 20대, 30대 그러게요 목사님. 인생에서 뭐가 자 이제 떠오르는 거 막 자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 결혼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반드시 하십니다. 직장을 선택할 때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하십니다. 그리고 개입하시도록 기도하시는 게 맞아요. 우리가 진짜로 저는요 몇 번이나 제가 보니까 죽을 뻔했고 예를 들어서 저는 태어나기가 정말 태어날 때 우리 할머니 밑에서 태어난 거예요. 예수에 미친 할머니 저만 데리고 다니셨어요. 예뻐가지고. 네. 근데 저는 아무튼 이것도 하나님의 뜻이시다 아니시다? 하나님이 보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사람을 보내주세요. 부모님은 누가 보내주셨다?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선생님 학교 시절에 뭐 상처들, 그 다음에 20대 뭐 여기 연애도 하고 결혼도 하고 직장 선택하고 그럼 여기서 막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막 대학에 갈 때도 대학 가서 제가 이게 느낌이 죄송해요. 저는 강 목사는 평생에 외로운 적이 있었다 없었다? 정말 한 번도 없었어요. 저는 외롭다는 거를 이해를 못했어요. 지금도 외롭지 않아요. 네. 정말 우리 은지가 가끔 가다가 자기는 혼자 살지 잘못된 거지만 저는 진짜 외로움을 탄 적이 없어요. 진짜로요. 그런데 제 평생에 제가 91학번인데 복학하고 나서 이제 방해를 갔다 왔어요. 복학을 했는데 그렇게 외로운 거예요. 희한하게. 이제 동기들은 그때 4학년이었거든요. 3학년, 4학년. 네. 너무 외로운 거예요. 왜 그러지? 제가 지금도 근데 제가 그때 낌새를 챘어요. 뭐가 있다? 하나님이 나를 코를 깨시려고 그러시나? 제가 그 대학에 갈 때 하나님 저 선교사 할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의대 가면 의대 붙여주시면 선교사 할게 그랬어요. 저 같은 사람들은 의대 가면 선교사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제가 알아요. 근데 아무튼 이제 노래를 했잖아요. 제가 노래를 하면서 하나님 이제 전 제 맘대로 살 거예요. 진짜 그랬어요. 저 하나님 이제 제 맘대로 살 거예요. 그리고 이제 노래를 시작했어요. 아멘. 저 제 맘대로 살 거예요. 저 노래 좋아하니까. 근데 복학을 했는데 너무 싫은데 하나님이 저를
가만히 내쁘신다 이렇게 붙잡고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을 하신다? 제가 낌새를 알거든요.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것 같은데 항상 옆에 계세요. 제가 그래서 불안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외롭지? 왜 이렇게 외롭지?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아세요? 뭐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아침 7시에 식당에서 그 제 친구들 믿음 좋은 애들이 한 대여섯 명이 큐티를 하고 있었어요. 제가 거기를 불안해하면서 갔을까요? 기쁜 마음으로 갔을까요? 너무 외로워서 거기를 간 거예요. 저는 말씀 보러 간 게 아닙니다. 너무 외로워서 갔어요. 근데 가면서도 너무 희한한 거예요. 내가 가면 코 낄 것 같은데, 코 낄 것 같은데. 진짜 가서 코가 낀 거예요. 또 애들이 근데 거기 있는 애들이 전부 CCC였어요. 야, 예배가 있어. 애들이 그러는데 제가 더 이상은 안 돼. 내가 분명히 코 낄 거야. 난 큰일 났어. 큰일 났어. 근데 금요일날 저녁 기억이 나요. 갑자기 무슨 바람이 불었는지 너무 가고 싶은 거예요. 친구 따라갔어요. 그날 예배 드리고 평생 처음으로 금요 철야를 했어요. 금요 철야를 하는데 저는 고등학생 때도 재수할 때도 밤을 새본 적이 없어요. 저는 시험 볼 때도 밤을 안 셉니다. 저는 그냥 책 덮고 잤어요. 체력도 안 되고 무슨 밤을 새. 근데 제가 금요 철야를 갔는데 무슨 기도를 했냐면 하나님, 제가 좀 불안했거든요. 하나님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불안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가서 제가 뭐라 하냐. 하나님, 만약에 오늘 저녁에 안 졸리면 계속 옵니다. 근데 저는 100% 자거든요. 졸리면 안 올랍니다. 그날 저녁에 어땠을까요? 지금도 기억이 나요. 신경질 나게 너무 쌩쌩했어요. 제가 평생 그런 적이 없었어요. 하나님이요, 정말 결정적인 순간에 개입하세요. 제 연애할 때 3번째였잖아요. 제가 볼 때는 하나님이 갑자기 눈빛이 바뀌었어요. 은지 만나려고. 진짜 그러게요, 주님. 그러게요, 주님. 그러니까 우리 집사님들 결혼하실 때, 뭐 아프셨을 때, 애 태어나셨을 때 결정적인 그런 순간들, 뭐 아무튼 일들이 있으셨고 하나님이 개입을 하셨다 안 하셨다? 너 과거를 돌아라. 그리스도인에게 우연은 없습니다. 이게 섭리사상이라고.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그거를 좋게 하시려고 저희 집 망할 때도 제가 알기로는요, 기적이에요. 국회에서 법이 바뀌어서 망했어요. 그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왜요? 좋게 하시려고.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려고. 그러니까 우리 아직 유선이는 잘 모르죠. 10대니까. 20대, 30대.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서 그거는 좋아요. 과거가 많기 때문에 묵상해보면요. 그래서 제가 맨날 우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그분을 보내주시고, 대학에 갔더니 저희 할머니는 이제 바톤 터치하고 박정숙 간사님이라고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분한테 또 코가 깨가지고 정말 미친 듯이 학교를 진짜 전도만 하고 다녔다니까요. 미쳐가지고. 근데 이제 박정숙 간사님 미국 가셨거든요. 그 다음에는 3번째 어머니. 진짜 저희 어머니가 저를 여기서 돌보고 계세요. 저한테는 어머니가 셋이나. 하나님께서 부모님 같은 존재를요, 사실은 친부모님이 어떤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모님 같은 존재를 끊임없이 보내세요. 직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 부장님이, 그 선배가 아무튼 누군가 내 앞에서 나를 끌어줘요. 이게요, 우리들의 과거를 보면 이게 원칙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이거는 대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나를 떠나신다, 안 떠나신다? 동행을 하신다, 안 하신다? 인격적이시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옆에서 이렇게 막 잔소리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들어오세요. 잘 보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과거를 돌이켜보시면 돼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요, 이게요, 그리스도의 배마라고 그래요. 마지막 날 우리가 이 땅 떠났을 때, 하나님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그럼 이 땅 떠나면 누구 앞에 간다? 하나님 앞에 가요. 그때 물어보세요. 주님, 저를 따라해보세요. 주님, 어디 계셨어요? 뭐 하고 계셨어요?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이때, 사실은 여기서 많이 대들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서 하나님한테, 주님!
물론 이제 무서우니까 그러지도 못할 때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용기를 내서 어디 계셨어요? 네 옆에 있었어요. 그리고 쫙 보여주실 것 같아요. 과거를. 내가 그때 그분 네 친구 보내줬어. 내가 너한테 말했어. 내가 너를 3번이나 찾아. 성경에 보면요. 악인에게도 햇빛과 단비를 주세요. 반드시 말씀하십니다. 조용남 씨나 이런 분들이 하나님이 반드시 가서 찾아가서 말씀하세요. 본인들이 거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과거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은 절대로 악인조차도 찾아가시고 말씀하시고 기회를 주세요. 그러니까 더군다나 우리는 떠나실 수가 없어요. 결정적인 순간에 결정적인 사람들, 결정적인 사건들. 그거를 근데 이제 문제가 있어요. 이렇게 그러게요. 제가 어렸을 때 어린 나이에 왜 사실은 제가 좀 우리 할머니 때문에 하나님한테 화가 났었냐면 저도 하나님 살아있는 건 알아요. 믿었거든요. 유선아 믿지? 100%는 아니어도 나도 100%는 아니야. 근데 아무튼 믿잖아. 그지? 근데 뭐가 문제냐면 보세요. 뭐가 문제일까요? 우리 할머니는 너무 감격하시고 울고 막 맨날 하나님이 하셨다는데 나는 맹숭맹숭. 예배도 재미없고 가문 졸리고. 하나님 왜 차별하세요? 제가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과거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려면 다메섹 도상이 필요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그건 진짜 특별한 은혜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있을 수 없는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이미 나한테 다메섹 도상 길 위에서 하나님이 나를 여기 믿음. 자, 이 믿음은 믿으신 걸까요? 믿어지신 걸까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으신 걸까요? 믿어지신 걸까요? 그거를 하나님이 넣어주신 거예요. 이미 내 다메섹 도상은 하나님을 만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 우리가 진도가 안 나가서 그래요. 여기 보시면 현재, 사실 빨리 하시죠. 사도 바울의 앞에 있어요. 바나바가 끌어줬고 옆에 있어요. 누가가 동역을 했고 뒤에 있어요. 디모데를 데리고 가요. 항상 우리들의 삶 속에 나를 도우시는 분이 앞에 계시고 내 동역자가 옆에 있고 내가 섬길 분이 뒤에 있어요. 이게 순서가 때로는 바뀔 수도 있어요. 언제나 그래요. 이 바나바나 누가나 뭐 디모데나 누가 보내주셨다?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언제나 내 주위에 양과 염소가 있다 없다? 언제나 있어요. 누구를 위해서요? 이게 잘 생각해 보세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너를 위해서. 얘야. 그래서 제가 언제나 삼각관계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고 나를 돕는 분이나 힘들게 한 분이 상대방에 있으면 이분 보지 마세요. 원수를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 본다? 우리는 주님 봅니다. 주님, 저분이 왜 저를 이렇게 괴롭히죠? 너 위해서. 그럼 옆에는 꼭 나를 돕는 분이 계세요. 그러게요. 너 위해서. 얘야. 소화시켜야 돼. 우리는 사람끼리 싸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정말 예수답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장해요. 아무튼 이게 과거 현재. 근데 하나님이 끊임없이 말씀하시는데 안 느껴지는데 모르겠는데요. 그게 다메섹 도상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자 보시죠. 이게 아라비아 3년인데 여기서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다음에 여기서 만났어요. 여기가 시내산이에요. 여기로 3년 동안 시내산 옆에 아라비아 사막으로 들어가요. 학자들마다 의견은 많아요. 근데 이게 원칙이 있어요. 그딴 거는 이제 뭐 저 같은 사람들이 하고 자 생각해 보시죠. 3년 동안 바울이 뭐를 했나? 오늘날 우리에게 3년이 필요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제가 아까쯤에 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도 바울이 결국 비춰가지고 하나님이요 너무 센 거 팍 쳐가지고 박살을 내버린 거예요. 꺾어버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엄청 센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뭐가 여기 들어왔다?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게 여기 팍 들어온 거예요. 이거는 설명이 안 됩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어요. 이거는 설명이 안 돼요. 믿음을 이렇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워낙 이 사도 바울이 강팍해요, 사실. 이게 막 돌덩이처럼 단단하니까 팍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집어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내가 빛이 있다는 표현을 써요. 그래서요, 이게 그 김세원 박사가 이렇게 두꺼운 책을 쓰신 거예요. 뭐다? 예수가 하나님이세요.
이거를 아예 가르쳐 주신 거예요. 몸에다 새긴 거예요. 이거를 조명이라고 그러고요. 비추셨다는 표현을 써요. 이게 기적입니다. 오늘날 내 가슴 속에 있는 믿음은요, 이거는 성경에 보면 선물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사실 이분이 학자예요. 학자들의 특징이 뭐냐면 뭐 학자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뭐가 설명이 돼야 돼요. 그럼 이제 보세요. 지금까지 사도 바울은 이거는 검은색이다, 흰색이다? 자, 이게 검은색이다, 흰색이다? 검은색.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요, 흰색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게 검은색인 줄 알았는데 흰색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100% 흰색이다, 아니다? 흰색인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요,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확 밀고 들어오신 거예요.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비방하는 예수다. 그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들어왔잖아요. 그러면 지금까지 이게 뭘까요? 이게 성경책이에요. 구약의 성경책은 두루마리입니다. 저게 양껍질이에요. 전부 다. 엄청 비싸요. 이게 개인은 가지고 있지도 못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진짜 문제는 이게 이분이요, 구약을 달달 외우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죠? 예수가 하나님인데 지금까지 믿어온 게 전부 무너집니다. 그러면 이제 보세요. 성경에서 예수를 찾아야 된다? 안 찾아도 된다? 찾아야 돼요. 그 결과문이 갈라디아서 로마서예요. 이게와 한두 시간, 하루 이틀 걸린 게 아니에요. 읽어보세요. 정말 엄청난 씨름이 있어요. 이게 빼도 박도 못해요. 예수는 하나님인데 그럼 도대체 구약성경에 제가 그랬어요. 아니 구약성경에 예수님이 어디 있어? 지금은 보면요, 온통 예수 이야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 모든 거를, 그래서 13번째 제자예요. 예수님의 12제자는 위대하지만 이 구약을, 예수님으로 구약을 설명해낼 능력이 없어요, 사실. 이 능력을 가지신 분은 사도 바울이에요. 이 사람이 대단한 학자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 자체를요, 완전히 예수로 전부 다 설명을 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유대교가 박살이 난 거예요. 아멘. 우리 소망이에요. 진짜로요. 그러니까 하성이가 뛰어다니면, 아, 우리 소망이 뛰어다니는구나. 네. 진짜예요. 자, 옆에 분 보시죠. 뭘로 보이세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소망이세요. 핏값이세요. 네. 전혀 괜찮아요. 네. 아무튼, 자, 그래서 하성이에게도 은혜 주시기를, 여기 보시면 사도 바울이 그 3년 동안 첫째, 예수는 하나님이다. 둘째, 그럼 성경 어디 써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로마서, 갈라디아서 정말 많이들 모르세요. 모르세요. 저도 너무 어려웠어요. 제가 얼마나 많이 읽었게요. 저는 읽으면서 계속 하나님한테 투덜거렸어요. 하나님, 전 바본가 봐요. 제가 책을 정말 많이 봤거든요. 좀 바본가 봐요. 이게 들어오지가 않는 거예요. 도대체 모르겠는 거예요. 전병훈 목사 그 유명한 로마서 읽고 그 책 그거 아웃입니다. 그 잡단 얘기나 써놓은 거예요. 그 복음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진짜 그 사도 바울이요, 몸부림친 게 이 안에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구나. 나를 보내신 분이구나. 내가 이방인의 사도구나. 이게요, 한두 시간, 하루 이틀 뭐 그게 아니에요. 어쩌면 평생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이 서신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이 모든 것들이요, 사도 바울의 씨름이 녹아져 있어요. 신앙은 우리들의 평생의 씨름입니다. 그래서 10대 때 만난 하나님, 20대, 30대.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들을 존경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벌써 50대, 60대 우리 집사님들의 삶 속에 믿음의 씨름들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있으시잖아요. 그게 해석이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걸 허락하신 거예요. 주님 왜요? 그리고 주님이랑 붙잡고 씨름을 하시면 말씀하세요. 그리고 개입하세요. 그리고 역사하세요. 그리고 보여주세요. 그러면 이제 이게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러니까 이게 다메섹은요, 오늘날 그런 이 씨름은, 자, 이 아라비아 3년 이 씨름은 누가 해야 될까요? 내가 해야 돼. 이게 제가 교회사 위대한 인물들 사실 전부 다 뒤져봤어요. 이게 하나님, 저는 도대체 뭐가 문제인가요? 저분은 왜 도대체 쓰셨나요? 교회사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씨름들을 많이 했게요.
성 프란치스코라고 있어요. 이분은 전승이 설교를 하면요, 새들이 와서 듣고 동물들이 와서 모였대요. 우리 교회 앞에 이렇게 고양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성 프란치스코처럼 제가 거룩하면 여기 고양이들이 모여야 돼요. 네. 진짜 이게 전승입니다. 저는 근데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분이 얼마나 죄랑 싸웠냐면, 이분이 사실 성욕의 그 죄가 있어요. 너무 성욕이 불타니까 그 장미밭 있죠, 가시밭, 거기 뛰어들어가지고 떼굴떼굴 불러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내가 죄 때문에 아주 견딜 수가 없습니다. 전부 다 그래요. 마틴 루터도요, 그 종교개혁 95개조 그거 뭐 이렇게 그게 아니라 본인의 구원 문제였어요. 이분이 신학교 교수까지 하신 사람이에요. 막 채찍질하고 수도승으로. 그런데 천국에 갈 그 구원에 확신이 없었어요. 그래서 성경을 붙잡고 씨름한 거예요. 그러다가 마틴 루터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종교개혁으로 연결돼요. 전부 다 개인적인 씨름입니다. 성경은 전부 내 이야기예요. 이거 뭐 시험 뭐 보셔가지고 뭐 어디 뭐 신대원 가시려면 시험 공부하셔야 돼요. 그런 거 아닙니다. 이거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죠. 오늘날 우리가 아라비아 3년에 우리 집사님들이 씨름이 있으세요. 예. 씨름하셔야 돼요. 물어보셔야 돼요. 주님 도대체 이게 왜 그렇습니까? 말씀하세요. 사도 바울이요, 몇 년이 걸렸다? 최소 13년이요. 이거 모르세요, 다들. 사도 바울을 최소 13년을 처박아 놓으신 거예요. 어떤 면에서는 다소에다가 다소곳하게. 아무도 몰랐어요.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오기 전까지는 그냥 끝인 거예요. 바나바를 누가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은 사실 정말 우리가 몰라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이, 자, 근데 여기 보면, 그래서 이분이 부채의식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 이유는 이방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래. 따라서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화가 있어. 왜요? 나 같은 인간을 구하신 이유는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의 저기는 좀 달라요. 네. 그래서 엄청난 빚쟁이라고 생각해요. 자기가 빚이 있어서 미친 듯이 전도를 해요. 자, 보시죠. 다메섹 도상에서, 이게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서로, 이게 사도 바울 쓰신 책이에요. 다메섹 도상 그 짧은 순간에 이 엄청난 서신서 3분의 2,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때 깨닫고 쓰셨을까요? 천만의 말씀에 그런 건 없습니다. 평생 씨름하시고, 주님. 그래서 끊임없이 기도하시고, 끊임없이 말씀 보시고, 끊임없이 주님께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끊임없이 대답하세요. 그래서 보면 볼수록 더 보여요. 이게 오늘날 여전히 이 과거 따져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대통령이 된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누구죠? 요셉이요. 요셉의 소원이 뭐였을까요? 그 이집트로 노예로 팔려간 요셉 아시죠? 요셉의 진짜 소원이 뭐였을까요? 집에 가는 거예요. 진짜 아버지 사랑했거든요. 아빠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갈만하니까 감옥에다 집어넣으셨어요. 네. 왜 그랬어요? 그리고 어느 날 눈 떠봤더니 본인이 대통령이에요. 사실 오늘날로 따지면 영국의 총리처럼 실질적인 지도자예요. 내가 왜 총리가 됐지? 이거를 하나님이, 야, 너 내가 왜 시켰냐면 이거를 얘기를 하셨을까요? 분명 거기 써 있어요. 창세기 읽어보세요. 이 하나님의 뜻을 어디서 찾으셨을까요? 자기 과거요. 전부 다 나와요. 하나님이 인도하신 걸 쭉 찾아봤더니, 돌이켜봤더니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고센시방으로 갑니다. 우리들의 과거 속에 우리들의 미래가 있고 현재가 있어요. 이게요, 모든 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시간이 적는데 이제 적용입니다. 혹시 바둑 좋아하세요? 이게 이제 복기라고 그러는데 한 10분 정도만 더 하고 마칠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실질적인 얘기를 보시죠. 예를 들어서 내가 바둑을 뒀는데 내가 후배한테 왕창 깨졌어요. 그리고 얘한테 10번을 하는데 10번 다 깨지는 거예요. 신경질 나서 못하겠어. 15번을 했는데 정말 후배가 얼마 되지도 않은데 나는 저 바둑 못 두거든요. 예를 들어서 정말 20번을 했는데 다 깨진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지고 나서 이게 이제 깨진 거예요. 그러면 여기 내가 후배한테 진
이유가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네, 들어있다고 그러시네요. 들어있을까요? 안 들어있을까요? 들어있어요. 이걸 복귀라고 해요. 이게 우리 과거예요. 과거에 보면 이게 이제 조은영 구단이신가요? 복귀가 다시 요거를 이렇게 다시 두는 거예요. 바둑에서 한번 두고 나서 다시 이거를 이렇게 다시 뭐라 그러죠? 그대로 이긴 이유와 진 이유요. 하나님은 우리 과거 속에 내 삶에 열쇠를 두셨어요. 아까 전에 아프가니스탄이 진 이유가 어디 있었다? 이미 20년 동안 그 안에 답이 있었어요. 그런 군대는 반드시 망합니다. 여기 보시면 그러니까 구단이에요. 구단. 정말 최정상. 아무도 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을 것이다. 자신의 치부, 아프고 창피하고 이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속된 말로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목사님 왜 이렇게 설교를 못하세요? 제가 힘들었다 안 힘들었다? 우리 집사님들은 감흥이 없으시죠. 만약에 누가 오셔가지고 애를 어떻게 그렇게 키우셨어요? 애 잘못 키웠네. 그러면 그 얘기 들으시면 사실이건 아니건 사실이어도 거짓말이어도 듣는 순간에 할렐루야 아멘 하세요? 시험에 드세요? 뭐 직장을 그따위로 다녀? 직장 지금 뭐 회사 다니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그런 얘기를 만약에 상사한테 들으면 다니고 싶으세요? 때려치고 싶으세요? 이 세상에 어떤 사람도 내 약점을 말했을 때 그거를 받아들이는 분은요 거의 없어요. 굉장히 나빠요. 이게 그 모든 그 태권도 뭐 이런 단자가 붙는 건요 전부 8단까지예요. 그럼 9단은 뭘까요? 인간의 그 겁을 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바둑 9단은요 이건 아무나 주는 게 아닙니다. 조은영 9단은요 진짜 대단하신 분이에요. 근데 저분도 때로는 자기가 진 이유가 있다 없다? 그거를 직면하지 않으면요 그 다음에 져요. 그래서 이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게 지금 남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본인 이야기예요. 본인 이야기. 이분이 제자를 키웠는데 이분 보세요. 다들 대가들이에요. 진짜. 저 같은 사람은 눈 감고도 이렇게 도둑 이겨요. 대가들이에요. 대가들. 막 정말 이런 어떤 막 정말 피가 마른다고 그러더라고요. 일반 사람이랑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 보시면 승자는 기쁨에 들떠있고 패자는 억울함과 분함, 감정으로 괴롭다. 목사님 뭐 설교를 그따위로 하세요. 만약에 누가 저한테 그러면 하나님 그게 또 거짓말은 아니거든요. 100% 사실은 아닐지라도 애를 뭐 그렇게 키우셨어요? 절대 그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격도 없고 정말 수고하신 거예요.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하나님이 정말 최선을 다하셨잖아요. 근데 그 모든 감정을 억누르고 복귀를 하기란 진짜 힘들다. 왜? 내 아픈 거를 거기서 봐야 돼요. 찾아내서 고쳐야 돼요. 여쭤볼게요. 고치실 게 있으세요? 없으세요? 그거는 남이 얘기하면 너무 아파요. 결국 누가 찾아야 될까요? 내가요. 어디에서요? 내 과거에서. 여기 이창호 이분이 자기 선생님 이겨버렸거든요. 제자잖아요. 그쵸? 제자 맞죠? 제가 알겠는데 아무튼 막 건망증이 심했고 재능을 가진 이분은 천재 중에 천재예요. 자기 선생님 이겼거든요. 더 많이 집중하고 더 많이 생각하는 수밖에 없다. 이창호를 또 이긴 사람이 또 있어요. 얼마나 고통스럽게. 이분 중학교 때부터인가 아무튼 집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어느 날 선생님을 이기는 거래요. 그거 너무 고통스러웠대요. 근데 이제 이창호가 정상에 갔는데 그 다음 이창호가 이제 이 게임이 안 되는 사람이 또 나타나요. 그러면 나를 뛰어넘는 거는 어디 있다? 이 바둑판 안에 있어요. 내가 왜 졌지? 도대체 내가 왜 졌지? 이거 그래서 이렇게 말해요. 승리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습관을 장점이죠. 패배한 대국의 복귀는 이기는 준비를 이거는 단점을 보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삶은요. 내 단점을 고쳐가는 거예요. 이거는요. 정말 위대하신 거예요. 뭐 똑똑하고 잘난 사람들 내버려 두세요. 그러거나 말거나. 그분들도요. 천재들끼리 좌절해요.
제가 그런 얘기 되게 좋아하거든요. 천재들끼리 모아놓으면 그 안에 꼴등이 있다 없다? 있다니까요. 되게 힘들어요. 제일 위대한 삶은요, 나는 내 길 가는 거예요. 내 길 가는데 제자리에서 맨날 쳇바퀴 돌면 안 돼요. 어느 날 내 인생의 삶에서 뭔가 끊임없이 같은 문제가 벌어지면 그거는 나한테 원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이 어느 날 저한테 그러신 거예요. 너 그거 고쳐야 돼. 너 맨날 똑같잖아. 그러면 그게 뭔지 보고요, 앞으로 나가야 돼요. 이게 10년, 20년, 30년이 걸리고요. 어떤 분은 평생 가도 못 고쳐요. 이명박 대통령은 돈에 대한 문제를 해결을 못해서 감옥 가신 거예요. 속된 말로.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자기 약점을 몰라요. 못 고쳐요. 그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자, 내 과거에 뭐가 들어있다? 내 삶에 답이 들어있어요. 하나님이 보라고 그러세요. 이게요, 유대인 홀로코스트 그 역사 박물관이에요. 이게 전부 돌아가신 분들인데, 거기에 홀로코스트 그 유대인 학살이요. 거기 보면 이렇게 팻말이 되어 있어요. 용서는 하되 잊지는 말자. 과거를 잊은 민족은요, 그래서 역사 교육이 중요해요. 우리가 일본 사람한테 당한 거 잊으시면 안 돼요. 헛소리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최근에. 일본한테 돈 받아가지고. 공산주의 쳐들어왔을 때요, 진짜 절대 공산주의 북한은 아닙니다. 우리나라 사실은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잊은 거예요, 과거를. 내 과거는 나를 지금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자기 과거를 돌아보신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자동차의 백미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는 왜 본다? 뒤를 왜 본다? 앞으로 나가려고요. 진짜 언제나 패턴이 있어요. 이게 반복이 돼요. 그래서 골방에 가서 주님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누가 진짜 사실은 제일 만만한 게 아내거든요.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저한테 말을 제일 많이 하시잖아요. 강 목사가 그걸 쉽게 받아들일까요? 에이, 그럴까요? 그게 강 목사 그릇입니다. 제가 또 혼자 기도하면 또 후회해요. 하나님 용서하세요. 제가 아직 그릇이 그거밖에 안 되네요. 네, 이거 진짜 마지막입니다. 다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은 절대로 동행하세요. 나는 널 떠나지 않아. 예. 결정적인 순간, 이 과거 안에 하나님 어디 계세요? 뭐 하고 계세요? 네 옆에서 너를 인도하고 있어. 예. 그 다음에 자, 제가 컵 이거 말씀드렸죠. 종이컵. 종이컵 이하가 뭐를 뜻한다? 이거 대답하셔야지 다음에 안 합니다. 종이컵 이하가 뭐다? 이게 나예요. 나는 뭐 음식 잘하고 뭐 성격 좋고 교회 잘 다니고 이 세 개만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나에 대해서 100가지를 말씀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나는 비 오는 날 뭐 커피 먹는 걸 좋아하고 뭐 예전에는 어땠는데 나는 뭐 이렇게 뭐 미니스커트 입은 이건 이제 우리 집사님들 얘기입니다. 여집사님들 갑자기 이상해지네. 자, 제가 미니스커트 입은 거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을 만나고 났더니 죄송해요. 전부 이뻐 보이는 거예요. 성구야, 저 여학생이 미니스커트 왜 입었게? 저는 예전에 편견이 있었던 거예요. 여자들은 안 그렇대요. 물론 이상한 여자도 있지만 그게 자기가 보기에 너무 예쁜 거래요. 그 요즘에는 젊어서 참 좋네요, 주님. 나에 대해서 우리가 진짜 몰라요. 이게요, 내가 뭐를 좋아하고 내 장점과 단점, 뭐에 예민한지, 지나친 거는 제가 말씀드렸죠. 지나친 반응은 조금 문제가 있다 없다?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그냥 이거는 뭔가 나한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아는 지식, 예를 들어서 그래서 내가 누군지 최소한 100가지를 말씀할 수 있어야 돼요. 장점에 대해서 자, 본인 장점 10가지를 쉬지 않고 말할 수 있다. 그럴 수 있으세요? 이거 하셔야 돼요. 이게 신앙이에요. 내가 고쳐야 될 단점 1가지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아멘. 자, 예를 들어서 이게 뭘까요? 혹시 그런 경험 없으세요? 자, 뭐가 맛있는 게 먹고 싶어. 너무 맛있는 게 먹고 싶은데 뭔지는 모르겠어. 이게 뒤적 뭐를 먹지? 이상해. 자, 내가 좋아하는 맛있는 거 먹고 싶은 날 맛있는 거를 먹는 방법이 뭘까요? 맛있는 거 참. 이게 방법이 뭐냐면요. 앞에다가
이렇게 이제 서로 예를 들어서 가족끼리 외식을 한다면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짜장면 먹을까? 아니. 짬뽕 먹을까? 아니. 탕수육? 야, 난 중식이 싫어. 그럼 양식? 아, 오늘 안 땡겨. 한식? 아, 국 먹을까? 뭐 할까? 서로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 갑자기 딱 뭐가 나와요. 오! 오늘 우리 짬뽕 먹자. 짬뽕이 땡기네. 사람들은 내가 진짜 뭐를 원하는지 진짜 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과거를 보셔야 돼요.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고요. 주님 앞에 갔을 때 주님 어디 계셨어요? 뭐 하셨어요? 얘야 평생 네 옆에 있었어. 내가 너를 인도했어. 정말 그러니까 이게 담에색 도상에 씨름이 필요하세요. 그러면 그때 보여요. 아우 목사님 저렇게 설교도 오래 하시고 지지도 않으신가 봐. 맨날 똑같은 얘기 하시고 제 맨날 울잖아요. 왜 그럴까요? 저는 과거 있는 남자라서 계속 생각이 나요. 은혜를 받으면. 그럼 계속 우는 거예요.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주님 그때 잘못했어요. 그러게요 주님. 제가 진짜 철도 없었어요. 제가 나쁜 놈이네. 그때 하나님이 그분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의 과거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어요. 이거 아무튼 주님 앞에 여쭤보시고 씨름하시고 그렇게 승리하시고 그러면 미래에 대해서 소망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뭐가 들어있다? 자, 저를 따르시죠. 다 들어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